귀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그 사람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받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로 예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구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65장, 통일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못 입은 천사 돌을 옮기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문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85장, 오늘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은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청 얻으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72장, 동일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입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2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적인 하나님 말씀에 떠난 어떤 악한 생각들이나 어떤 사상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은혜를 받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두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 참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마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사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이 어둠의 생각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생각과 이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력이 다시 새롭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생명력이 있는 예배,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생명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 같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 거룩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죄 비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행한 것은 죄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그 어떤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더러워진 모든 마음들을 눈꽃과 같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죄감에서 해방을 얻게 하시고 또 자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예찬교회를 하나님 올바른 교회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도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같이 어두운 생각들, 비진리적인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락하는 그날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주 한 주 더할 때마다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예찬교회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이 7교회의 말씀을 다 마치는 날 이 예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붙들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고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도아리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리라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먼저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위치와 그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터키 우리가 잘 아는 터키고 이 터키 이 아시아와 이 유럽의 이 교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터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탄불이 이 동서양의 교량 역할을 하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 육로로 갈 때는 이 이스탄불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지만 해상으로 물건들이 이제 교역을 할 때는 요 해양 도시 이 이즈밀이라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해양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물건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수송해서 유럽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터키 이 과거에는 이 이스탄불이 수도였는데 1923년도에 이제 이 앙카라로 수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터키 중에서 이 해안 도시에는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처음 전도를 갔을 때가 1차 전도를 갔을 때가 이 지역만 이렇게 1차 지역 전도를 갔다 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기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거쳐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전도를 하게 되었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전체를 이 소아시아까지 전체로 다 이렇게 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이즈밀이라는 도시가 보이는데 바로 이 이즈밀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쿠사다시라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즈밀이 있는 지역이 서머나 교회에 있던 지역이고, 지금 현재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 보는 이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아크히사르라는 지역이 현재 아크히사라는 지역이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고, 이제 그 다음 주 4대 이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순서대로 이렇게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 지도를 보니까 이제 소아시아 교회가 저렇게 순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고 말씀 들을 때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구가 석류 산업 공업이 발달했고 또 포항이
철강 산업이 발달한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공업과 섬유와 그리고 이 청동 기술이 청동 산업이 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 다 들어보셨죠? 옷간판에 이제 루디아라는 옷간판이 많이 있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원단 장사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녀가 특히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색 옷감은 말 그대로 보라 색깔 옷감을 말하는데, 이 염료 기술이 이 미천한 시대에 보라색으로 염료된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라 색깔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 매우 귀하고 값비싸고 이 사치스러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매우 값비싼 옷감을 파는 어떤 부유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요,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 옷은 이 고운 베옷과 더불어서 매우 귀한 그런 상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곳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번씩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나는 주석 같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앞선 에베소, 서부나 또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특정한 모습을 묘사를 하셨는데, 그 특정한 묘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고, 빛나는 주석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눈이 이제 불이 팍 타서 막 분노로 이글이글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마치 주님의 눈이 엑스레이 같이 모든 것을 다 뚫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알고 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어둠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을 속이고 행위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나는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노라 라고 암시하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이 청동 공업이 발전한 지역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발을 주석이라고 묘사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을 했던 사건인데, 왜 그러셨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주님께서는 이제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 또한 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매우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외로 이 선한 행실을 행하였다는 것을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면 첫 번째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신앙의 행위들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행위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충만해졌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편지를 보냈던 그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그 첫사랑을 더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걸 볼 때 이 두 교회가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게 있었던 반면 이 교회는 뭔가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짓된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어떤 신비주의나 교사나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서 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 현대 교회사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설립 배경을 잠깐 보면요, 그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를 직접 전도를 하였고 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간 거기서 사역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신학의 기틀을 닦아놓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떠나면서 자신의 수지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워놓고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같은 편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신학적으로 정립시키도록 바울이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초대교회들은요 초창기 교회가 세워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서 뭐 신비주의, 영지주의,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비진리적인 가르침들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뒤섞여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바른 신학의 정립을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이 분별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어떤 영적 흐름들이나 이 사상들을 지나치게 배척하면서 에베소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한국 교회사에도 있었는데요. 이 과거 이 순복음 교회가 그래서 이 성령의 부흥이 어떤 바람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교세가 막 확장돼갈 때 이 장로교 통합집 총회에서 1983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중요시 여기던 이 장로교 측에서 신유, 치유, 방언, 성령의 기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던 이 순복음교회를 배척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10년이 지나서야 이 이단 규정을 통합층에서는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요 근처에 있는 오륜교회가 있는데, 이 오륜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첫 기도회 때부터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서 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륜교회의 경우도 한때 이 이단 시비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이 신학과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성령의 역사까지도 배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은혜를 배척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눈물샘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혜가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요, 성령의 은혜를 통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충만하게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된 가르침의 혼동 속에서 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이 교인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20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구약의 인물인 이 이세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누군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이방 나라의 시돈 왕의 딸로 아합 왕에게 시집가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녀는 아합 왕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면서 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이 아합 왕을 역대급으로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합 왕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요, 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화적이고 수완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철저하게 북이스라엘과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척을 지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화친을 맺을 정도로 친화적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에게 자기 딸을 그 왕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남유다의 왕과 이 사돈을 맺으며 동맹을 결성하게 하는 등 이 원수, 이 척지면 원수가 같았던 그런 나라를 자기 편으로 만들 만큼 이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남유다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였고 또 위기로 빠뜨리기까지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계략이 악한 왕이냐면, 남유다 왕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제 꼬시게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제 꼬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나와 같이 저 이 아람 왕국을 같이 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고 제의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람으로 쳐들어가는데, 갑자기 아합 왕이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할 테니 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만 이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들어보면, 언뜻 들어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을 더 존귀히 높여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악한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서서 이 적국인 아람 왕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 그리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알지 못하고 혼자 왕복을 입고 가던 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죽을 길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요, 아람의 군사들은 일제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황한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곳을 벗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장을 했던 이 아합 왕은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은 이 아람 군대에게 패배하여 각자 흩어졌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돌아왔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라 그 꾀임이 넘어갔던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유다의 왕이 죽었다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뒤이어 등극하는 남유다의 왕은 바로 아합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아합 왕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악한 계략을 꾸미고 남유다와 이 남유다를 전쟁에 끌어들였던 것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처럼 계략이 뛰어나고 사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유독 이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예, 선지자 엘리야에게만큼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아합 왕의 가문에 임할 심판을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듣고 두려워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엘리야만큼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그 아합 왕이 두려워할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악하도록 부추겼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세벨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요 엘리야를 두려워하기커녕 아합 왕과는 달리 엘리야를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세벨이라고 지칭할 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빗나간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육자들이나 또는 직분자들을 바로 이세벨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서 이세벨을 두고 자칭 선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칭 목사, 자칭 전도사, 자칭 선교사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칭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직분이나 신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평신도 훈련도 많이 하는데 또 뭐 산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은사들이 드러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훈련을 과정에서 이들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정 어떤 사역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역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상담이나 어떤 심리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을 비유하자면요, 이 사역은요 수술이고 바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의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사역자는 신학을 반드시 공부하고 그 위에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신학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 끝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은사 받고 훈련 받으며
이 사역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끝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영감이 살아있어서 말과 기도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방언, 예언도 또 잘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끝이 대부분 잘못된 어떤 신비주의나 속칭 이 예수무당이라는 이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또 JMS의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문선명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사람의 초창기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야,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보니까 은사와 어떤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마저도 성령의 역사인 줄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하반부를 보면 그 여자 이세벨들이 종들을 가르쳐 꼬셔서 음행을 하도록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에까지 우상도 섬기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마귀 역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이런 이단들이 반드시 음행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단의 대표자들은 아내나 첩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 또 특징이 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자들이 은밀하게 활동하도록 방치한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의 책망을 받고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우리 다 같이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바로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기회인 것입니다. 양심이 찔림이 있다면요 아직 내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다 같이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죄를 행할 때 전혀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전혀 죄의식이나 어떤 도덕적인 죄책감이 없이 죄를 지면서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죄 가운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뒀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 가운데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음행과 우상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발표하십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면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침상 위에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병을 주어서 이 침상위에서 병을 앓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보면요, 더 나가서 큰 환난의 가운데 던져진다고 합니다. 자, 질병과 큰 환난에 던져지기만 해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라는 것은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영적 이 지식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의 신령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은 자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 즉 영지주의의 어떤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적은 수의 이 남은 자들은 에게는 다른 짐을 질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은 지금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이미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를 잘 지키고 잘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속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버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신앙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그 이기고 났을 때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권세는요, 내가 싸웠던 그 유혹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 죄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서 신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영적인 신음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하다가 우울증 있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 결국 우울증이 종착되면 자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는 분이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오시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 우울증이라는 신음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벗어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벗어나는 나에게 우울증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벗어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그 믿음이 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을 데려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신앙을 잘 지키면서 어떤 죄의 유혹, 어떤 영적인 신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이겨보세요. 그 죄를 한번 이겨보면 그 다음부터 그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끝으로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사탄, 천국, 지옥, 축기, 예언, 방언 뭐 이런 류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이 사역이 이 성경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문제랍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 없어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응답을 마귀 소리를 기도응답으로 받게 된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끝은 이 죄악된 길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저의 자신에게 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단 아니냐? 넌 이단 아니냐? 야, 나 이단 아닌가? 수없이 제가 제 자신에게 되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첫 해에 예창교회에서도 많은 어떤 이적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요, 바른 신학으로 진리 안에서 거짓된 것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을 걸러낸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같이 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다 배척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뜨거움도 없이 그냥 무미건조한 그러한 죽어있는 신앙생활로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른 신학과 그래서 은혜와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조화를 잘 이루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이 과제이면서 또 우리 예창교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이 잘 분별하셔서 혹시 제가 말을 전하는데 제가 전한 말은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제가 말을 잘못 전했을 경우 저도 이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벗어난 것을 전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를 또 깨닫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밸런스를 잘 지켜서 예창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통일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흘러가고 기쁨 오네 위로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을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깊이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아마 다른 교단들 거치고 순복음 계시던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계시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한쪽 교단이면 쭉 있다 보면 다른 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배척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쪽에서는 이 순복음을 굉장히 배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순복음에서는 또 이 어떤 이 교리 위주로 가는 것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화를 잘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보수적인 교단에 계셨던 분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은사 쪽에 있었던 분들은 이 교리 율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또 배척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마음의 어떤 밸런스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리 위에, 바른 교리 위에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어느 정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은사 위주로 가게 되면 율법 없이 어떤 교리 없이 은사 위주로 가게 되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 줄다리기 타는 것처럼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기도할 거는 각자가 알 겁니다. 나는 은사는 너무 싫어요. 나는 율법주의자는 너무 싫어요. 이런 마음들을 그 마음을 우리가 허물어뜨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바른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창교회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여 에베소 같은 교회도 되게 마시게 하시고 아버지여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되지도 말게 하시고 그 두 교회의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러한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호기 가운데 아버지여 보수적인 교단 아버지여 율법주의적인 교단에 있어 자랐던 신앙생활하던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율법적인 모습들을 아버지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은사를 배척하고 신유를 배척하고 방언과 예언을 배척하는 그 모든 마음을 풀어오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바른 진리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아버지의 편협된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 마음에 그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풍성하게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은사 위주로 기도 위주로 아버지 말씀을 배척하고 아버지 교리를 배척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그 배척된 그 마음도 아버지 깨뜨려 버리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위주로 읽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성경을 벗어나는 왜곡된 생각에 아버지 그 믿음이 열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버지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아버지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율법과 아버지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예언과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아버지의 조화를 잘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이것을 한 손에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왼손에 아버지와 놓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은사와 모든 교리와 아버지 모든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잘 이루며 그 중심을 잘 잡아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벽들을 모두 깨뜨려버리고 배척하는 마음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많은 진리를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을 지니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갖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든 이기고 전부 쇠말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오늘 찬송가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땅에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양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뭘 기도하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찬양 예배 성령의 불이 너무 크게 임했습니다. 제가 몸이 되게 아팠는데요. 그날 다 나섰어요. 불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면 아까 오늘 예수님의 눈이 불처럼 빛난다 그러는데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깨닫는 순간 이 어둠은 말씀만 어둠은 즉각적으로 내 생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죄와 싸우고 우리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불을 외치고 불이 임할 때 큰 어떤 신령한 은혜가 또 임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불을 삼아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여러분 신령한 임하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구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주님께 외쳐 기도하기를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불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심령하게 하고 우리의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 정체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을 가지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심령의 아픈 자들이 아버지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 고통의 아버지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우울한 마음 있는 자들 그 우울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싸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조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02장 동산과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땅줄을 끌려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밴디고 내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혹시 기도 받으시고 원하신 분은 제가 목양실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거는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이 불을 받고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이 죄악된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겁니다. 그 죄악된 것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싸울 수 있는, 죄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영혼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불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오늘 성령의 불의 응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세상 나가서 아버지 이 죄악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들과 싸워서 이길 때 주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질그스를 깨뜨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시간들 주의 백성들 결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기겠노라, 싸워서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주의 백성들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시고 이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영혼을 섬기고 아버지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단 사람도 아버지여 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약한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의 소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09장, 동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동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멀어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또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도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달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저희의 창교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세벨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과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과 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성숙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때 기뻐하는 그러한 주의 종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가 시대적으로 예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심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백성들 주의 백성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옵나이다.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감사함금 드리는 손길 위해 복을 주시고 또 주일원금 드리는 손길들 위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섬기는 손길 위에 한 30배, 60배, 100배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건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